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은요, 점을 많이 봅니다. 점. 사실 이 점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이 많이 보는 거였는데요. 우리 엄마들이 걱정이 많으시니까 미래가 궁금하고 또 대처하기 위해서, 나쁜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녕과 또 평안을 위해서 점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도 점을 많이 봅니다. 타로점 이런 거 있잖아요. 타로점. 유명한 점쟁이라는 분을 이렇게 찾아가서 보는 그런 점은 약간 나이가 있는 젊은이들,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돈 좀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가시고, 타로점 이런 거는 한 번 볼 때 몇천 원 안 하더라고요. 타로점 같은 거는 대학생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러 다닙니다. 저 학부 때 5년 전에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참, 네. 학부 때 타로점 이게 갑자기 막 유행을 했었어요. 굉장히 뜰 때였어요. 그래서 안 믿는 이제 학교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보러 이렇게 동성로에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는 이유가 지금 남자친구랑 잘 될까요? 잘 맞을까? 요런 걸로 카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점 보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별자리 운세, 연애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잡지에 나오는 거, 잡지 맨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너의 연인은 너의 근처에 있다, 이번 주 안, 이런 거. 그리고 오늘의 운세, 신문지에 많이 나오는 거, 오늘의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아주 어릴 때 잡지나 신문을 보면은 이것만 맨 먼저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런 재미로 이렇게 찾아봤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 해몽 사이트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이런 거 인터넷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꿈 내용에 해당하는 요소를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묶어놔서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인터넷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는, 해몽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옆에 앉아 있는 직원이 아침만 되면 간밤에 꿈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컴퓨터 켜자마자 이렇게 꿈 해몽 사이트 이렇게 여는 것이 그런 게 일상인 그런 모습을 보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점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냥 재미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미신이고 점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은 안 돼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하시면 안 돼요. 뭔가 내 삶을 결정해주고 또 알려주는 것이 안심이 되고 또 시키는 대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은, 그래서 은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사람마다 있는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위안을 얻는 그런 기분에서 이런 거 재미삼아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점집이나 꿈 해몽 이런 거는 안 해봤는데 별자리 이런 거는 가볍게 재미로 이렇게 찾아봤던 것 같아요. 내 생일이 언제니까 무슨 자리 이러면서 찾아봤던 것 같은데 몰라서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신앙이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테스트를 해봤던 것들이 다 미신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는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이렇게 꿈을 잘 안 꾸는데 가끔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심오한 꿈을 꾸면 이게 무슨 신호지?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해석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꾸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죠. 맞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을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을 해석해야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거 아시죠? 개꿈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개꿈도 많다는 거. 사람들이 왜 이게 점집에 찾아가고 이런 운세 테스트 같은 것을 하는 걸까요? 점을 봐주시는 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찾아가는 이유는 내 미래가 답답하니까. 답답한 미래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부적도 사고 심하면 굿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미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그리고 멸망을 하는 원인까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그 유다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를 세워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주고 있죠. 못 알아들을까봐, 혹여나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 걱정되셨는지 상징적인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고 그 행동에 대한 해석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배교한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알려주시죠. 이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는 13장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13장에는 썩은 뱃띠를 이제 백성에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오늘은 토기장이의 옹기가 이제 그릇이잖아요. 그릇. 옹기로 백성을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뱃띠를 사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옹기장이에게 옹기를 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모든 자의 귀가 떨린다는 말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든 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다라는 뜻입니다. 귀가 떨리니 이 떨린다라는 것은 우리 영어 번역본인 NIV랑 킹 제임스랑 그리고 또 다른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다 팅글이라는 단어를 모두 사용을 했는데 이 팅글이라는 단어는 얼얼하다, 아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충격을 세게 받으면 얼얼하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따끔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얼얼하잖아요. 엉덩방아를 세게 찌우면 얼얼한 그런 느낌.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달아서 여러분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결하게 했고 더럽혔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신을 섬겼고 네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계속 이 배신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뜻을 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타락하다 못해서 자신의 내 자녀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우상신인 바알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도덕적인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가 자신들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옹기는 우리 요즘 친구들한테는 좀 어색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옹기는 흙이랑 물이랑 잘 섞어서 빚는 그릇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흙이랑 물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배합을 해서 섞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필요에 따라
원하는 용도에 따라 그 모양이랑 크기를 결정하고 빚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손 놀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가능하고 만들다가 안 되겠다 다시 만들자 하면은 다시 이렇게 짓이겼다가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진흙이 흙이 아니라 불에 들어갔다가 한번 구워지잖아요. 구워져 버리면 다시는 모양을 변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용기는 한번 또 깨지게 되면은 붙여도 온전한 모습으로 되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드로 풀로 아무리 이렇게 붙이고 메우고 이렇게 해도 원래 만들어졌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의 이 죄된 상태에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이 만행을 계속 저지르면 심판을 받을 건데 그것을 깨진 옹기와 같이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키시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은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옹기를 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옹기를 사라고 얘기를 하셨고 10절에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깨뜨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너네 계속 그렇게 살면 죽을 거라고,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깨진 옹기를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 백성과 너희의 성읍이 무너지면 끝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답답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백성들 왜 이렇게 듣지 않는 걸까?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우리 훈련도 되게 많이 받잖아요. 훈련을 하면서도 이게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심지어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죄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고 달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금만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고 죄의 유혹의 힘이 참 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좋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사는데 결국은 자신이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우상숭배했던 장소가 자신들이 이렇게 죽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는 길을 간다라는 거죠. 뭔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잘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를 하지 않아서 방법을 모르거나,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거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다른 길을 달라고 우기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는 인생의 설계자가 자신인 그런 삶을 살거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 다 잘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느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토기장이는 이 옹기를 빚을 때 토기장이 자신이 생각한 용도와 모양대로 옹기를 빚습니다. 그 역할에 맞게. 그 옹기가 다 구워지면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고, 또 그 옹기가 있어야 할
장소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꽃을 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화분이 밥그릇들과 함께 포개져 있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 모양 따라 쓰임이 있고 있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릇이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옹기장이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가야 하는데 자꾸 죄의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인간을 향해 자신이 처음부터 계획한 길이 있다. 우리가 거룩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바른 길로 가라 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주십니다. 죄된 길을 가면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죽음의 길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인간들이 듣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마음에 던져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즉각 들으셔야 됩니다. 즉각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내 마음에 간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용기를 내어서 실천을 하기를, 그리고 순종을 하기를,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날마다 연습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선한 양심을 주셔서 내 안에 죄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으신 대로, 지으신 그대로 사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